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지극히 필요한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탄 마귀의 정체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명칭인 사탄 마귀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이나 사탄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은 복수이므로 졸개들의 무리이고 군대와 같이 뭉쳐 있습니다. 찬송가 348장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마귀 영과 싸울지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인데 사단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의 두목을 말하는데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고소자, 중생자를 말합니다. 언제나 악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어 주님의 일에 대적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악령의 사역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 유황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마귀의 정체를 모른다면 참으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귀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고 마귀의 방해를 우연에다 귀결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마귀의 본래 이름은 성경에 있는 대로 루시퍼,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네가 스오 즉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 사탄 마귀를 용 옛뱀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계시록 9장 11절에는 아바돈,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알세불,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바알세불, 누가복음 10장 8절에 사탄,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의 임금, 에베소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거짓말쟁이,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원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원어풀이.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스, 영어로는 세탄. 그 의미는 적대하다라는 것인데 대적자, 원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데블, 이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그 의미로는 회방하다, 비방하다는 뜻으로 고발자, 비방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악령은 한문으로 사탄의 종이며 귀신들, 즉 군대 귀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복수로 사용되면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타나스는 성경의 49절에 56회 사용이 되었으며 마귀 디아볼로스는 성경의 106절에 123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졸개들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의 심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헬라말로 나오스호 하기오스 푸뉴마 Temple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말은 온통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집입니다.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탄의 졸개들이 나의 취약한 품성을 건드려 유혹을 받게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졸개들의 유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자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성경에 동의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성경 내용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주의 에고이즘에 해방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찌 살고 염려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1등을 해야 되고 세상 삶에서도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의 주체자가 자신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중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다수 성도는 나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평생 나와 상관된 모든 것을 나를 둘러싼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고 죽을 때도 그대로 남겨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지 삶의 철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 몸을 성령의 전, 헬라말로 나오스, 템플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지백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몸은 육체로만 알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뜻에서는 성전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된 바울 역시 나의 몸, 즉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로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은 윤리 도덕으로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 와서 희생의 제물과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제물이 피를 대신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지백체 5장 6번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와 달리 특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육체를 죽임으로써 세상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죽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설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으로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나의 영광을 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했습니다. 100% 윤리도덕을 실천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간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한 자로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철저히 나의 영광과 존재 가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 자체가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하며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며 성령의 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신자는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신자의 존재 가치는 자기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로 행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성령은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탄적 졸개인 귀신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인격 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만 신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우리의 열악한 품성이나 선을 행하고 난 후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는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함에 있어서 성령의 가르침이 빈약하여 혼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사역을 잘 알지 못하여 혼란에 빠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악령인 사탄과 마귀의 사역적인 차이를 교육하여야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탄, 사타나스, 마귀, 디아볼로스가 고유명사가 아닌 악령의 사역적 명칭이라는 점을 다시 유의하여 마귀의 사역을 통한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사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품성을 타치하여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이끌려 다니는 생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몇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교리를 잘 공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애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